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죄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좇아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 심령에게 적용시키시며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첫째, 성령은 멸망받을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생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며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무리 완악한 심령을 지닌 자라도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여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감화 감동시키심으로써 변화를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의 중심을 감동시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또는 가족 중에 원치 않는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결박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올무에 걸려 자꾸 넘어지는 자신을 보고 또는 죄와 중독에 빠진 가족들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둠의 영을 결박하며 쫓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변화시켜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는 선포기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는 무지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변화시키시되 이 땅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듭남의 역사는 중생한 인생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령의 가르치시고 감화 감동시키시는 바를 좇아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인격과 생활을 추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번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첫째, 성령은 죄로 물든 우리의 옛 본성을 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간혹 옛 죄악된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다시 그릇된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성령 충만한 인생은 옛 죄악된 생활을 미워하고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죄의 쾌락을 은밀히 즐기고 있다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 물든 옛 본성을 끊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의와 진리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지난 날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었던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비참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껏 우리를 옥죄고 있던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으며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를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수의 강을 훔쳐가는 것이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공포입니다.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공포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이들 배후는 사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면 다시금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기도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생명 보존을 위해 느끼는 자연적인 불안, 염려, 초조, 두려움, 공포는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생명을 위협할 때나 절벽을 오를 때에 느끼는 두려움은 생명 보존을 위해 유익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떨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의 특징은 모든 관심사가 이 세상, 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살며 남들보다 자신의 이름이 빛나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소유들에 대해 큰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관심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을 비롯해서 썩어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소유물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듭난 영혼에게 빛나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는 대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관심은 즉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보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지속된 관심은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바꿔놓으며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욕심과 탐욕과 물질의 노예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욕심과 탐욕과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고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 빌리 그레함 목사는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옛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을 좇아 행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첫째, 성령은 멸망받을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둘째,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번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첫째, 성령은 죄로 물든 우리의 옛 본성을 끊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떨치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온전한 천국 시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생각을 잘 분별하여 사단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생각을 붙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경적인 생각들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무엇을 하든 오직 예수만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